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가운데에서도 매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각별히 지혜를 받은 지혜자 아굴이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종이 왕이 되는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되는 것, 꺼림을 받는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는 것, 그리고 여종이 주모, 즉 여주인의 자리를 앉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것들이다 했어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 그런 일이 정말로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혼란스러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분에 넘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자가 중책을 맡게 될 때에 그것은 공동체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1차적인 내용입니다.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표면적인 교훈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세상이 요동하는 그러한 일을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바로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네 가지 부조리,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절대로 우리에게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막대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첫째로 종이 임금이 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이 임금이 되는 것, 노예가 임금이 되는 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의 재앙입니다. 자격이 없고 훈련도 능력도 없는 일개 종에 불과했던 자가 왕이 되면 그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로마 공화정 시대의 노예 에우누스가 시칠리아에서 스스로 왕이라 선포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반란에 가담을 했어요.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제압당합니다. 그는 당연히 처형당했고요. 그를 따르던 2만 명가량이 체포가 되었어요. 십자가 형벌에 처하여졌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노예 출신 군인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조를 세웠어요.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왕조를 가리켜서
노예를 뜻하는 맘루크 왕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맘루크 왕조는 뭐 정통성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왕 되는 겁니다. 서로 칼부림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왕 되고 또 칼부림해서 또 왕이 바뀌고 하는 거예요. 이 맘루크 왕조는 극심한 권력 투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평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또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이 왕조를 세웠는데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노예 왕조라고 부릅니다. 노예 왕조 역시 당연하게도 끊임없는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서 큰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정통성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아니한 노예가, 그러니까 종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큰 재앙이다. 큰 혼란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누구였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망의 종이었어요.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니까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매여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왕 같다, 참 왕 같네 이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아유 왕자님이다, 공주님이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왕국에서 왕족으로 세워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입으로 립 서비스만 해주시는 겁니까? 참 왕 같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서요, 왕의 권세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진짜 왕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막대한 일이라서 실감이 안 나지요. 근데 실감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장차 부활 이후에 왕의 권세를 향유하여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기만 해도 감사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종이 임금이 된 것,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했는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는 겁니까? 그 일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종으로서 임금된 자,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일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못하고요, 미련한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에 항상 방구석에서 뒹굴뒹굴만 하고 일 안 하고 싫어 일 안 해 하고 시간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리고 일 처리하는 거 보면은 하나같이 그냥 미련하게만 하고요. 그런 사람이 배부르게 된다면, 만족을 누리게 된다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시편 14편 1절을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미련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도 무능력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했다면 쓸데없는 짓 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어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만족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거지가 됐어요.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 먹이, 쥐업 열매 그것으로 허기를 달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인이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줄임배를 부여잡고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배부르게 해주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하루 종일 포도원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나 그 해지기 전에 딱 1시간만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한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약속된 대로 똑같은 품삯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 상급의 차이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똑같은 품삯을 받는 건 뭘 뜻하는 것이냐? 예수 믿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가 배부르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로서 배부르게 된 자, 바로 내 얘기, 우리들 얘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꺼림을 받던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꺼림을 받는 사람, 그는 인격에 큰 결함이 있고, 아니면 행실에 치명적인 결함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일구게 된다는 것은 그 가정이 불행의 씨앗을 품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우선 어려움을 겪겠죠. 남자가 어려움을 겪는 또 남자한테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 모든 경우로 아울러 말하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인격적인 큰 결함이 있는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을 항상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뭐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런 사망 또 파괴적인 것 이런 것을 성품에 묻어나오는 사람인데 그가 막 뭐 가족들도 다 뭐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가정을 이룬다고 해보세요. 그 배우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괴로울 것이고 자녀들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다 같은
다 같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재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이룬다는 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항상 내가 누구였는지를 살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가늠하는 이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탐닉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인데, 그 고멜은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서 다른 남자 만나는 걸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렇게 음란한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 고멜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여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토록 부정한 우리들인데 죄악되고 참으로 흉악한 우리들인데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께서 친히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멜과 같은 실상이었었는데 우리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신부가 혼인을 하지요. 이 장면에서, 장차 있을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일까요? 하객일까요? 그냥 성대한 잔치다 하고 박수치는 하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로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인 것입니다. 꺼림을 받던 여인이 존귀한 신부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에게 응하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종이 주모, 즉 여주인을 이어받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종은 가문의 혈통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잖아요. 주인의 집에서 종은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종이 여주인의 유업을 상속받아서 안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고요. 세상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아니라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이 유산을 상속받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지금 살펴보니 이 네 가지 은혜, 이것이 바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이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은혜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막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은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요. 나는 미련한 자였고요. 나는 꺼림을 받던 죄인이었고요.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영생으로 배부르게 하셨으면 나는 만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듯 이전의 나를 기억을 하고 현재의 나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교만해질래요? 교만할 수가 없죠. 내 공로나 내 자격은 없으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듯 예전에 내가 어떤 자였고 현재는 어떤 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 때문에 그것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 된 것이니까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요, 이 은혜는 취소되질 않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낙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하이에나가 사냥감에 가장 연약한 부위를 파고들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조금의 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물고 늘어지면서 참소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그러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그래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로나 여러분의 행위로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했어. 내가 그래도 최선은 다했단 말이야. 이러지 마세요. 이건 마귀에게 패배하는 지름길입니다. 반드시 패배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이하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헤아리고 있는 은혜의 내용들, 이것을 증거함으로써 이겼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 세상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자예요.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할 때, 믿음으로 증거할 때에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만족해 하셨다. 나는 꺼림을 받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셨다.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입술로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증거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가 두려워서 떨며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는요, 세상이 진동을 할 만큼, 마귀가 견디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들이에요. 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꺼림을 받던 죄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종이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향유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를 항상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 은혜를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세상을 뒤흔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권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은혜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며 살겠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드러나셔서 우리 교회의 사역 현장에 드러나셔서 사탄의 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소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임을 압니다. 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피공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주 앞에 왔으니 주여 기쁨을 누리시옵고 우리에게 안수하시며 우리에게 지금 큰 능력의 역사를 보이시옵소서.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사망과 어둠에 속한 것들을 사라져라. 우울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황증이 사라질지어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귀의 올무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존감을 갖게 될 것이고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마귀를 물리치게 될지어다.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지어다.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이, 통증이, 염증이, 종양이, 결석이, 혹과 무록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깨끗이 녹아 없어질지어다. 몸속에서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려 하였던 사망의 세력들은 사라질지어다. 깨끗이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폐도 고치시고 심장을 고치시고 오장육부를 온전케 하시고 뼈를 정결케 하시나이다. 뼈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도 소멸될지어다. 모든 피가 깨끗해지고 모든 수치들이 검사 결과 온전해질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되고 당 수치가 정상이 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 될지어다. 그 외에 모든 수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경 조직들을 온전케 하시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디스코도 정상이 될지어고 모든 연약함은 지금 쾌쾌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크게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섬기게 하소서. 나아가는 걸음 위에 닫혀있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단전한 소원을 들으시고 은혜 강구를 들으시고 강구한 것 이상으로 누구들은 넘치게 응답을 안겨주시나이다. 물질 없는 복도 내려주소서. 그래서 선교사에게 귀중하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함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실로 막대합니다.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의 마음 담아서 자원하고 작정된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거두어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의 손길 내미셔서 주의 백성들의 헌신된 마음 위에 손을 얹으시고 지금 영육에 기름지고 창득해 하는 은혜를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도와 예물로 정성을 다해 추수감사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죄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